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이렇게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 도대체 설교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현대 설교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책 한두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이라는 책인데요. 몇 달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개혁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꼭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의 작품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칼빈의 설교 또는 칼빈의 편지, 칼빈의 신학 논문, 칼빈의 주석, 이와 같은 데서부터 분야별로, 그 다음 주제별로 나누어서 칼빈은 가령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또 희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아주 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성경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 역사는 어떠한가. 그래서 한국 교회 설교사라는 이 책은 지난 약 16년 동안 꾸준히 이 책이 신학생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김익두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의 흐름과 맥, 저들의 사상과 삶, 그리고 설교의 방법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이 책,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책은 현재 영어와 일본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대만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그리고 루마니아어, 헝가리 등 세계 8개국어로 현재 번역이 되었습니다.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강의에 이어서 도대체 설교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교는 하나의 강화다, 이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설교는 종교적 강화이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일반적 학문의 진리가 많습니다. 화학의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의 공식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설교는 종교적인 그러한 강화다.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와 같은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슬렘교 비슷한 것처럼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한 예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핵심은 소위 종교 보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율주의 종교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타율적인 종교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교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할 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성화시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설교는 감동을 받도록 권면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설교를 듣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야 되겠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육과는 다릅니다. 교육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면 되지만은 설교는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이고 인격을 바꾸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설교는 그것은 죽은 설교라고 말했고, 칼빈의 경우를 보면은 감동을 주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교는 그 감동을 주는 설교여야 하지만은 동시에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 받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노방전도나 개인전도와 또 설교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그 사역일 가지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가 우리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는 그냥 개인 전도나 노방 전도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설교는 사실상 예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설교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예배의 중심부로서 예배 순서 중에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설교법에 따라야 해야 하고 또 수사학적으로 바뀌어 꾸며지고 잘 조직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서론에 나올 부분도 있고 본론에 나올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론에 나올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 효과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설교는 강화의 형식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가운데는 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구두로 말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는 데는 눈, 손, 동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말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곽알련 박사께서 말하기를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서 손짓, 얼굴의 표정, 몸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넣어주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의 말로서 그들의 귀를 두드려 더욱 강하게 그들의 영혼에 호소한다 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힘있고 유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그 말로서 감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설교자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자가 청중을 사로잡을 때 그냥 웅변을 잘한다거나 말을 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에 삶이 어땠느냐,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그 사람의 평소의 인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감화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그 인격을 빼버리고 설교 원고만 읽는다면 무슨 감동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예배에 직접 참석하고 설교자가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의 그 영적으로 충만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 온몸으로서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은 그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녹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 설교자의 인격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효과적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설교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를 또 말해봄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더 확연하게 아마 드러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또 교회 자체까지도 부정되는 시대인 만큼 사람들은 요새는 설교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에 관심이 있고 또 부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니까 부흥을 지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강단의 세속화를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말로 요새 목사님들 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양재물인들 못 먹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역자들의 설교자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 부흥이 그냥 꿈에도 소원이요, 평생의 소원이요, 자나깨나 부흥이 우리들의 그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부흥의 지상 목표를 생각했기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흥만 되면 된다는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이 그 설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스메디아의 발달로 보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흥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닌 것을 설교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마저도 요즘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설교가이며 설교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그 요지로 말을 했는데, 즉 설교 사역이란 어떠한 소명보다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능력 있는 설교이며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설교가가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설교는 교육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프로클라메이션입니다. 즉 선포의 행위라면 교육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물론 설교의 기능 중에 교육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운동이며 교육은 단순히 지식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교수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이블 스터디, 그 성경 공부 연구 붐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연구가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연구는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참 이상스러운 것은요, 그 바이블 스터디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예상외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심히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는 신학 교육을 옳게 받고 노회가 장립한 목회자를 통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설교 듣는 일을 무시하고 성경 연구에 주력하는 것도 자칫하면 주관주의에 빠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란 설교자가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평론을 내리는 것을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권위 저쪽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고 법이 있듯이 설교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설교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단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I think that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수준이면 이것은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설교자가 말하기를 6.15 남북선언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든지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서는 나는 뭐 야당을 지지합니다 여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말은 다 헛된 말이며 그것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란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평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는 신학적으로 물론 건전해야 되겠지만은 신학 강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의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지만은 교리를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학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인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그 사람이 자유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는 신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신학 강의하듯이 아주 어려운 말로 무슨 쩍쩍 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란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해설하는 도덕적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에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를 취급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없는, 즉 캐리그마가 없는 그런 교훈은 그것이 한낱 도덕적인 설교에 도덕적인 설교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에는 그 캐리그마와 그리고 그 윤리,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와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동시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내용을 배제한 채 단순한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한다면은 성경을 읽어놓고 결국은 내용은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격이나 혹은 무슨 노자의 도덕 강해를 듣는 거나 비슷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놓는데 뭐 노만 빈센트 빌의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그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즉 캐리그마를 언제라도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만이 주제가 되어서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할 때 텍스트가 중요하고 또한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청중들은 오늘날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가를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의 상황과 연결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는 식의 자기 진술은 설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는 오늘의 이 상황과 오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중들이 오늘의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자기의 삶의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그것이 바로 설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설교할 때 어떤 혁신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설교 시간에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거나 무슨 가령 정부의 무슨 홍보 정책이나 사회적 캠페인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캐리그마적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하면서 도리어 이와 같이 별로 설교 같지 않는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정한 인물을 비방 또는 예찬하는 일도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청중들이 안고 있는 진리와 비진리,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편파적으로 감정적으로 교인 가운데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아무개 집사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설교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설교의 금기사항이 우리가 잘 지켜짐으로써 참된 설교를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설교자와 강단꾼, 프리처와 풀피티어는 아무래도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리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면, 강단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청중을 끌고 다닌 것을 강단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